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2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셨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는 빌립에 이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참고로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면 둘은 가까운 동료 관계 또는 친한 친구 관계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에 바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만났다네.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일세. 그런데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 예수? 여보게, 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른데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오래전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경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다나엘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왜 그런 확신이 없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아직 자신의 이해와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다나엘은 자신의 이해와 상식을 통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을 2주간에 걸쳐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지난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같은 본문의 말씀을 2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믿음의 결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언어와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결단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진리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의 복음의 언어와 믿음의 선택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이 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해나 경험으로도 나사렛은 유대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초라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신다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 안에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고 제자가 된 감격이, 그 설렘이 아직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빌립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 안에 자리한 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자신의 동료인 나다나엘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빌립의 이 강력하고도 진실한 권면을 통해 나다나엘은 방금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에게 복음의 언어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복음의 언어와 믿음의 선택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와서 보라. 왜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설명들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나의 기준, 나의 이해, 나의 모든 생각과 환경과 배경을 넘어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 메시아가 계시니 예수님께 나아오라. 이것이 빌립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된 빌립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된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강조를 한 주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가장 기쁘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 역사를 강조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강조해드린 대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언어, 복음의 표정, 복음의 스타일, 복음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복음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언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들을 통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묻어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복음의 일상화 또는 복음의 인격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표정이 되어 나타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꾸미는 것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지만 그렇게 꾸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냥 젖어들어서 우리의 스타일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이 표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고백되고 표현되어져야 함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언어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표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무언가를 나타내는 방식들이 변화되고 복음의 은혜로 모든 것이, 모든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이 말의 핵심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복음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로, 표정으로,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심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언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인자하고 관대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복음은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된 빌립의 복음의 언어와 복음의 표정과 복음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의 이 복음의 언어에는, 복음의 표정에는, 복음의 표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우리 주님만이 계십니다. 뉴욕타임스에 아주 오랜 기간, 가장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세상을 떠난 지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잊혀져 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심리학자이며 사회학자이고 정신과 의사로 알려진 M.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이 대표작인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제목의 책과 함께 인생의 길을 표현한 두 가지 작품이 더 있는데요. 끝나지 않은 여행, 그리고 저 너머에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세 작품 모두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렸던 작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작가는
인생의 길에 관한 책을 처음 집필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책을 집필하는 과정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의 신앙의 변화나 책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그의 작품들이 설명하는 그의 작품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말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거나 또 말씀을 기초로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한 인간 이해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에서 자라서 어느 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다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어떤 면에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고민했던 이 작가가 들려주는 인생의 이야기, 인간의 삶에 대한 해석을 크리스천의 관심으로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스카펙의 길 시리즈로 소개되는 이 세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흐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도였던 그가 책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에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삶은 고해다라는 표현입니다. 불교적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이 표현은 삶은 고통의 세계 그 자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간 세상은 그저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의미이고, 잘 아시겠지만 고해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 자체가 고통의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두 번째 책인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삶이 참으로 복잡하다라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길에 관한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인 그리고 저 너머에 라는 책에서는 인생은 선택의 문제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반복되는 것이 복잡한 선택의 문제임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책의 이야기들을, 책의 내용들을 한 권도 아니고 세 권을 짧은 몇 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런 흐름에 대하여 정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의 곤고함과 괴로움의 문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곤고함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저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잘 넘기는 것이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숙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숙제들을 잘 넘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정말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 안에서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될 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나 자신도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때로는 허비하고 그냥 지나쳤던 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선택이 정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바람이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생이 그저 어디로부턴가 와서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인생 속에 있는 고통을 잘 견뎌내는 거, 그저 한번 지나가는 인생 부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에 모든 목표를 두지만 정작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 속에 계속되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속에 만나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극복하고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표출하고 그렇게 고통의 바다를 잘 견디고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이 지혜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복음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삶의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이 고통의 바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단순히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큰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선택합니다.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과 괴로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 속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복음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빌립의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전하는 빌립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시작된
복음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이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남겨져야 할, 또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할 복음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장면인 4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실 4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따르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고통스러운 인생,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사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가장 힘들 때 성도님들의 입술에 남겨져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편해도 고국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소식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소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하루의 삶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깊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입술에 남겨져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할 믿음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먼저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택이십니다. 복음이 언어가 되고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표정이 되고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표현이 되고 우리의 스타일이 되고 너무 중요한 은혜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은혜의 중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선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사랑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구원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 은혜의 뜻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호흡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선택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